여러분,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삼권 분립이란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서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조직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3권에서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4,080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처리된 법안은 8,819건, 그리고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5,261건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약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2,112건이고 이 중에 57건만 처리되고 현재 2,055건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법들은 수정하고 보완하기도 하며 또한 어떤 법들은 폐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 저희 어머니께서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의 목록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목록들의 수를 세어보니 약 60여 개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때마다 제정되고 개정되는 법안들을 우리가 제대로 수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기치 않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처음에는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였지만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뿐만 아니라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이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주 전 말씀드렸듯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뉴 노멀이라는 말이 핫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이란 뜻의 이 뉴 노멀은 2004년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제시된 진단과 대응을 위해 제시된 경제 용어였으나 올해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전 시대와 달리 새롭게 변화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하고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이 뉴 노멀, 새로운 표준과 그 기준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뉴 노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출발선에서 딱 하는 총성만을 기다리는 선수들처럼 이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위드와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뉴 노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뉴 노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도 준비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는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인 자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 살며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사도들이 말한 메시지를 통해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따라 살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알리며, 그때가 언제이냐면 바로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는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저자 유다가 이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고 집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준비하라고 하는 때는 위드 코로나도 아니고 포스트 코로나도 아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조금 전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사도신경의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언해 놓으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때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악한 사람들은 충분히 악한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보다, 지금보다 더욱 그리고 훨씬 악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맞이할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경건치 않은 그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인 유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거듭 강조해서 말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과 현실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경건치 않는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조롱을 이겨야 합니다. 그들은 더 타락하고 그래서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자신을 격리하며 그것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한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악이 표준이 되고 악이 기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야 뉴노멀을 말하지만 여러분, 불완전한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뉴노멀,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새롭게 탄생한 뉴노멀은 늘 올드노멀을 대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한 것을 꿈꾸는 그 교회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몇몇 단체들이 소수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년 전에 윤정배 집사님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어긋난 것이라는 것을 전하며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윤정배 집사님의 강의를 통해 동성애를 인정하고 합법화한 나라들의 폐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죄라고 불법이라고 단정했던 것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이 더욱 타락하고 악해지면서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되었고 불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유럽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성, 즉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인정하며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이제는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아동 성애자들 또한 개인의 성적 지향성을 인정해 달라며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인정한 나라에서는 엄마만 둘이거나 아빠만 둘, 또는 엄마 한 명에 아빠가 둘이거나 아빠 둘에 엄마가 한 명인 가정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정상적인 관계요, 가정이라고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유럽과 같은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합법화라는 보호 아래서 자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할 때마다 말 그대로 뉴노멀,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성애도 새로운 표준, 정상적인 표준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시기를 늦추거나 그리고 앞당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마지막 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해져 악이 판치고 악이 뉴노멀이 되는 시대와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시대 끝에 예수님의 심판이 있는 마지막 때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상세히 말해주며 그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서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악도 죄도 뉴노멀이 되는 새로운 표준이 되는 정상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시시각각 바뀌는 뉴노멀만 쫓아가고 우리는 참 싫지만 그 뉴노멀을 그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해질 것이라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 말하며 죄도 악도 뉴노멀이 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하고 무엇을 표준하며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6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시대마다 바뀌고 바뀌는, 그래서 이제는 악도 죄도 새로운 표준과 기준으로 인정받는 뉴노멀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는, 더럽고 악한 시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는 이터널 노멀, 영원한 표준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터널 노멀, 영원한 표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터널이라는 단어의 뜻은 영원한, 불변의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시대마다 바뀌는 뉴노멀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터널 노멀, 시대와 상관없이 그 어떤 시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는 영원한 표준이요 불변의 표준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바뀌고 바뀌는 이 뉴노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습니다. 뉴노멀이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뉴노멀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에서, 온전함에서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오직 이터널 노멀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서도 죄가 판치고 악이 판치고 이제는 그것들이 뉴노멀이 되는 시대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영원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는 새로운 법안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안들을 채 다 알기도 전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고 혼동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대와 상관없이,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표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노멀을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을 말하고 제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말하는 뉴노멀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주신 이터널 노멀,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노멀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 유다가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 살며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더욱더 악해만 지는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이제는 뉴노멀,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때를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와 참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며 세상이 말하는 뉴노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터널 노멀, 성경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유일하고 불변한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뉴노멀은 금방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올드노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초하여 예상하기로는 지금보다 더욱 악하고 타락된 것들이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대가 말하는 뉴노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터널 노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표준과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표준과 기준으로 삼아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아닙니다.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시대가 말하는 뉴노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이터널 노멀, 그 말씀만을 준비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는 더욱 악해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허락하지 않으며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표준과 기준이 되어 그 삶을 산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영광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